아멘,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62년에서 63년 사이에 바울이 1차 로마에 감옥에 있을 적에 바울의 사랑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라는 장로를 로마로다가 파송해 보냅니다. 로마에 파송되어서 이제 로마 감옥으로 와서 바울을 수종 들어주며 바울이 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일을 했던 교회요. 또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주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생각하고 있고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곳은 잘 살지가 못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그곳 사람들은 다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도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내주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 다시마 큰 기근으로 말하면서 큰 환난을 맞이했을 적에 빌립보 교회에서 저들이 헌금을 보내줘서 구제할 수 있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수발을 들어주는 자로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와서 병들어서 죽게 되어버립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적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서 살려주시는, 이처럼 바울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 이야기와 기쁨 이야기가 가득 찬 서신서입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책망과 오히려 교육하려고 합니다. 많은 책망의 말씀들이 많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속, 성도들의 삶 속의 일상생활 속의 보편적인 이야기들, 그거다 가득 차 있는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서신서가 좀 특징이 있는 것이, 다른 서신서, 바울이 10권의 서신을 쓰면서 사도가 쓴 이 서신서의 서두에는 모두가 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아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합니다. 항상 자신의 사도라는 것을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택함 받은.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된 나.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서두에 꺼내는 것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내가 사도라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나 1절을 보더라도 뭐라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의 종된,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모든 서신서에 있는 모든 교회들, 사실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그리고 훗날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까지.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모든 교회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버려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저들이 자신들의 이성에 맞지 않았거든요. 왜? 복음이 참 간단하잖아요. 복음이 너무너무 쉽잖아요. 복음만큼 쉬운 거 없어요. 모든 어떤 사람, 문맹자나 어린아이나 갓난아이나 그 어떤 애,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 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일반인이나 나이 먹어서 이제 한갑이 넘었건 7수이 넘었건 8수이 넘었건 9수이 넘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 인간들이 들을 적에 가장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 때문에 이성.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고대 사회와 다르게 살아가요. 고대 사회에서는 과학을 갖고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던 이방신을 믿던 신을 믿으며 살아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화 같은 걸 보게 돼도 고대 사회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병이 들으면 어떡하죠? 주술사에 가서 주술사가 주술을 해줘갖고 나서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 사람들은 신이 모든 것을 역사한다. 신이 역사를 쓴다라고 저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믿고 나가요.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좀 쉬워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 실패받던 것이 있죠. 바울이 복음사역에서 가장 처절하게 실패받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테네. 지성인이 있다는 것에서 실패를 봐요. 왜 실패를 보죠? 저들은 철학자들이거든요. 철학자들은 많은 과학적인 증거를 저들은 제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성이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과학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만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해요. 과학적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다 허상이다, 가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죠. 이거 보고 우리는 뉴에이지라고 해요. 뉴에이지.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는 난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본신을 섬기는 이 다 뉴에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성이 안 맞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지식이란 이 지식이 나를 자꾸만 그것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선포만 하고 끝나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었죠.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너 그거 알 이유가 없다.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일에 더 충성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하는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으라.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이해되고 설득되어지야만 우리가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대학 강의하는 것처럼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신학대학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강의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설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말씀을 선포하니까 부딪히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면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는 게 싫거든요. 부딪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자꾸만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감동 주는 것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마케팅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이성에 안 맞죠. 근데 거기다가 다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을 아담이라 하나님 칭하셨어요. 아담은 태어나서 그는 어떤 경험도 없고 그가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로서 어떤 경험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내가 만든 세상을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위를 내가 다 위임하여 너는 나의 대리자라. 아멘 하고 나갔더니 그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졌어요. 모든 만물이 이제 아담의 명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옛뱀 곧 사단이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게 알린 나무를 먹지 못한 게 아닌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건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때문이다. 자, 새로운 지식이 들어갔어요. 새로운 지식에 딱 들어가자 의심이 생겨져요. 그리고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품어져요. 자요, 이 복음이 맨 처음에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 이보다 큰 선물이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속에 다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뭐죠? 야, 내가 행한 대로 구원받지. 뭐?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털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행한 대로. 내가 이만큼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내게 그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거죠. 구원도 해주고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덜컥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나서 보니까 뭐가 되죠, 이제요? 우리 담임 목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가. 바울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가 아니라 나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권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사도는 12사도만 사도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갖고 자신들은 구원의 길을 가려고 저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우리 어떨까요? 바울이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않아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가지 오늘날이요. 저는요. 우리가 신방을 갈 때 어떻게 하죠? 자동차 끌고 가요. 에어컨 다 빵빵 틀어놓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리죠?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마이크 다 설치해놓고 제가 여러분 큰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조그만 소리 해도 다 들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 증거할 적에는 그게 없잖아요. 걸어다녀야 돼요. 노상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살인자들의 위험이 있어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막 열심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저 주었어요. 누구에게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아가야 지역과 베레아 지역과 또 어디죠? 고린도 지역.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 엄청난 먼 거리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런데 돌아온 대가는 너는 사도가 아닌 목사가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넉넉하게 일을 해요. 넉넉하게. 자신을 변호하는데 나는 사도라, 그리고 나는 종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에 구원의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하는 말에 구원의를 인정하라. 나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하듯 말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내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너희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푸득불 나가는 것이다. 푸득불. 사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푸득불 나간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나간 적이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사도권을 부인하니까 네가 화려한 구술 능력 갖고 우리를 현혹시켰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요, 설득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 나는 말이 둔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바울이라는 인생은요, 설득력 갖고 사람을 설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설득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뚝뚝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던져놓으니까 말씀이 들어가갖고 그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게 만듭니다. 설득은 위성의 호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이 내 안에 수용되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해하는 것을 내가 실현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 나는 말에 둔한 자라. 난 너희들이 한 번도 나는 말에 화려한 무술 능력 갖고 아름다운 말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지 한 번도 없고 나 오직 둔한 자답게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여러분 저 에베소 저 바울이 아데네 가고 얼마나 여러분들 말을 잘했는지. 아데네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 한 명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나는 이제 화려한 구술 능력 갖고 너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마자 곧바로 바울을 배척하고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가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와 동시에 그는 언제나 자신은 총이다.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분노하지 않냐고. 바울의 탁월함이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실은요. 우리 그 성정상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원수가 줄이면 배불르게 먹여주고 원수가 때리면 인감을 내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분란 때문에 막 신문 나오고 뭐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안 나가려고 버티는 목사와 나가라고 외치는 핏게 들고 싸우는 교회들 모습 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나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왜? 난 아는 총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종이라는 둘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둘로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 자신이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나 자유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복종시키고 내 뜻을 포기해버리고 주인의 원함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때렸거나 못 걸었거나 증거하라. 참 바울 참 징그러웠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습 보면. 얼마나 고생을 했어. 얼마나.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고생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종으로 하는 일만 한 뿐입니다. 나는 오직 충성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를 다 포기해버리고서 주인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복종이 우리가 어거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더라 해요. 기쁨으로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어떤 때는 어거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자신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자신을 향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매를 때리고 채찍질가하고 퇴장을 때리고 그거 잘못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저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신의 지배받는 삶을 살라. 그것도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거저줬잖아요. 네가 내게 뭔가 해줬으니까 내가 주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쳐가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오히려 저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한 자가 되게 하라. 너희 나를 멸시도 좋다. 너희가 나를 조롱해도 다 좋은데 그러나 복음 잊지 말라. 복음 잊지 말라. 복음 잊지 말라. 근데 놀라웠게 그렇게 심혈을 기웠던 고린도 교회, 그처럼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10년이면 강사님을 한다 하죠. 10년 못 버텼어요. 5년도 못 버텼어요.
그럼 2차 전도여행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아니야? 49년부터 52년이에요. 이때 에베소 교회, 1차에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1차, 2차 때 또 지나갔죠. 그리고 3차 때까지. 그런데 바울이 또한 로마 감옥에서 갇혔다가 62년에 나와서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처럼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바울이 신을 이었던 그 교회 어디 갔습니까? 흔적도 사라졌지 않아요. 그것은 이슬람 성전으로다가 가득 채워진 나라가 되지 않아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한 세기도 못 가는 복음. 왜 그렇게 됐나요? 다 우리 잘못인가요? 참 안타깝죠.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 되어버린 사람들 때문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미리암은 선지자요. 아론은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반발을 했죠. 근데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라 가만히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모세를 세웠지 널 세운 적 없답니다. 너는 모세의 대언자일 뿐이지. 여러분, 모세나 바울이나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삶 살지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저들은 자신들이 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종이라는 걸.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버려요. 어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하면 우리는 어때요? 승질나죠. 아버지의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하면 여러분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승질나거든요. 투덜투덜거리거든요. 투덜투덜. 상관의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하면요 뒤에 가고요 잡소리를 하거든요. 그게 아닌데. 야, 차대리 그거 아니야. 펜대리 그거 아니야.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종이란 이 들러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길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종이에요. 그냥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의지에 나를 맡겨버리고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개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자기가 소속되는 부대를 자랑을 해요. 그죠? 근데 거기가 좀 끝발이 있으면 어깨를 세워요. 해병대, 해병대 출신이야. 나 공소대 출신이야. 밖에 나오면 막 표를 냅니다. 어디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부심 갖고 있는 군대에 있다. 보병이요. 찍지도 못해요.
DMZ에 서 있다 왔다. DMZ에 있다. 나 DMZ에 있었어. 나 수색도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막 저리도 있죠. 근데 이 보병 후방에 있는 애들은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있던 소속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제가 여기 신탄진에 있는 언어 공장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녀요. 언어 회사 다니시니까 그냥 다녀요. 그냥 회사 다녀요. 내가 삼성을 다니고 있으면 저 삼성맨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요. 보세요. 세상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절에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서 나는 교회 다녀라고 아이들한테 학교에 설문지조사에 써줘요. 매일마다 무당 다니면서 무당 찾아다니면서 정 보는 사람은 나 무당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교회 다닌다고 그냥 기독교 써갖고 보내요. 근데 정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부끄러워요. 내가 그때 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은 사도요. 동시에 뭐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항상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멸시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번태서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해 가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겠어요. 그죠? 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내가 나가 복음 전했잖아. 그걸 너희에게 굳게 믿고 의심치 않냐면 너희 구원이 만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거 잃어버렸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겠다. 다시 말하겠다.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겠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주께서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이 천년에서 우리도 결국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된다. 그것은 장장 길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또 뒤에 또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선포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의지에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러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에 내 의지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태초에 나를 지으실 적에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하게 복종되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만물이 왕이여라. 이게 1장 26절, 28절이지.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왜 지었느냐? 그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그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자기 자신을 말려 살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다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파괴돼야 돼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할 그 말씀이 그대로 실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폐기되어 버리면 다른 모든 말씀들이 다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폐기되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서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죄 제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 너야는 내 말만 있는 자가 되어라. 내 말을 다만 그렇게 하라. 그 말에 내가 하는 말 그가 나의 의지다. 그게 나의 원함이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뭘로 알아요? 그분이 말하는 말. 엄마의 말을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말하는 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예, 너 진자리 바른 자리 아끼는 엄마가 얼굴에서야 막 분노가 차게 뛰었고 입술이 더 막 그러나요? 안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우리가 몰라요. 말이 곧 우리 영이에요. 말이 곧 영. 말. 주님도 말씀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니라. 그게 영.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여줘요. 우리 속을 보여줘요. 우리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때 너를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새롭게 피조물 돼서 너는 이제 완전히 제거되었다. 내 안에 산이는 네가 산과 내가 샀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너의 의지를 복종시켜라. 아멘. 어떻게 기쁨으로 아버지를 하지 말고. 그래서 너 내 대리자가 되어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안식일날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대리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죠. 그럼 들리니까 저 공룡은 얼마나 큰데요. 저 나무가 얼마나 큰데요. 저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악어가 얼마나 무서워. 안 그러죠. 아멘 하고 내가 모든 의지를 주께 굴복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해 그랬더니 왕으로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 자꾸만 이제 뭐가 있어요. 근데요. 근데는 어떡하자? 국 끓여 먹자. 근데요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르면 그냥 모르되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결과하게 된다. 너는 어느 정도의 의지를 여러분 아담 입장에서 다시 봅시다. 내가 어떻게 저 코끼리를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어떻게 저 큰 공룡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 키는요 사실 조그만하잖아요. 그런 거 비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공룡이 존재하고 있었고 코끼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의 말씀은 그 역사라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들 곧바로 무상숭배하고 5년 만에 다 할 걸 몰랄까요? 5년도 안 돼갖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마음에 깊은 거가 다 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갖다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까? 나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아요. 왜? 5년도 안 돼갖고 너희들 나 배반하고 너희들 우상숭배할 건데. 그곳에서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알아보세요. 바알을 섬기는 거. 여러분 바알 섬기는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몰렉신을 섬기잖아요. 장자를 죽여갖고 불에 태워갖고 산채로 태워요. 그 뼈를 갖다가 집을 지을 적에 규축들 밑에다가 놓고 그러면 우리 집에 우환이 사라진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다가 다 세신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래서 바울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어거지가 아니에요. 내 전 마음, 내 온 힘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존재로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기쁨으로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기뻐했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골리뼈서를 우리가 계속 연구해 나가면 뭐라고 하죠? 내가 감옥에서 갇혀있다고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내게는 오히려 기쁨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형 선고받았다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나는 이게 오히려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서 나로 하여금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하겠노라. 아멘. 우리 그 믿음 갖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포기합시다. 어떻게 포기하지 하자고요? 내 의지를 포기하는데 기쁨으로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저 빌립보 교회처럼 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충만히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 고린도후서 8장 9장 10장에서 바울이 간증하는 그건 바울이 여러분들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평생 간증 안 했어요. 근데 오직 간증한 교회가 딱 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경배를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의 의지 앞에 우리 모든 의지를 다 기쁨으로 포기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주 안에서 주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권능을 가지고 이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